누가복음 22장 1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유다의 배신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도 쓰임받은 것이 맞는데 하필이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본래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유다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을까요? 가롯 유다 할 때 가롯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마을 이름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 그때 당시 유다가 많았는데 다른 유다들과 구별해서 가롯이라는 마을에서 이스카리ot이라는 마을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놓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비운의 운명을 살다 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는데요. 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제안했거든요. 그런 것 보면은 뭔가 유다가 이끌린 게 분명하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자,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노예 한 명 취급한 겁니다. 자,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결정을 한 것 보니까 가룟 유다가 물질에 돈에 욕심이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이유, 제사장들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랬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월절이란 대명절이거든요. 유대인에게 몇 번 없는 대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국 각지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한테 가서 예수 메시지 듣고 거기다 헌금해버려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몇 번 안 되는 명절 대목을 봐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고민하게 생겼어요. 지금.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에게 당시 예수는 유일하게 제거 대상 1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만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마땅한 지금 명분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 말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제안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대제사장들한테는 아주 좋은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이유와 가룟 유다의 이유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마땅한 명분도 없고 또 대제사장 권유로 잡아들이면 되는데 백성들이 두렵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이죠. 아니 모든 사람이 이익 따라 움직인 건 맞지만은 대제사장들이 해필이면은 사람을 죽이는 데 궁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의 극치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 보면 그 교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가 틀렸다 해도 권면하고 예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래야 될 텐데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간단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로마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도 로마의 손을 빌어 성전을 무너뜨리고 대제사장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달에 잡히고 욕심에 눈이 멀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자주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먹였을까요?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를 유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왜? 기적과 능력이 대단하고 막 5,000명을 먹이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잖아요.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예수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열심당원들은 이제 급진주의자로 로마의 대왕에 싸워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빵을 쪼개서 찍어서 주는 경우는 가장 친밀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친밀한 행위를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다가 도움기회를 맡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뭘 사오라고 한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그 예수께서 빵 조각을 찍어서 줄 때 성경 요한복음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 자유, 하나님 나라 이런 메시지를 막 외치니까 뭔가 자기들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 열심 당원들 중에서. 아마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의 제자로 심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안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는데 우리 좀 세력이 커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로마에 싸워서 나라가 회복되면 그때 예수를 제거하면 나라는 우리 거 되지 않냐 이렇게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 왜나 지금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이유죠. 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일 때는 나쁜 짓을 할 때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맨정신으로 자살합니까? 마약이나 뭘 좀 하고 몽롱할 때 사단의 영이 들어가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해도 사단이 방해하면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이유죠. 자, 예수 우리 편으로 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은혜 받고 헌금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요? 그 재정만 맡으면은 그 헌금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빼돌려서 군자금으로 쓰고 독립운동에 쓰고 다 또 독립운동에 쓰겠습니까? 그 돈 얼마나 내 호주머니에 넣고.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보통 일어나요. 뭐 정신대 할머니 돕겠다고 데모 좀 하다가 후원금 들어오니까 정신대 할머니한테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 포켓에 넣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돈깨를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부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책망했단 말이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놔둬라. 저 여자는 내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딴 데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기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왜? 예수가 여차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면 여차하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마음이 찔렸겠죠. 자,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의 근본 이유는 뭘까요? 자, 그가 배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각인됐단 말이죠. 자라면서 가정에서 늘 돈 문제로 고통받는 뭔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각인돼 버렸어요. 또 살아오면서 성인이 돼서 열심 당원으로 독립운동하면서 본 곳이 각인되었어요. 돈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 머리에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 살아왔다고 다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지는 않겠죠. 사단에 잡혀야 됩니다. 이랬듯이 어려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경험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어서 사단에 쏘으면은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나 사단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해놓고 유다처럼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봐야 됩니다. 자, 문제의 본질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들은 메시지가 과연 내게 언약이 되었냐 안 되냐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걸 빼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걸 빼낼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바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는 말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비전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꿈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없다는 말은 내 인생 기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프랙티스가 없다는 말은 오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대학 갈 것인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언약도 없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없지, 꿈도 없지. 그래 대학 간다고 마음은 들떠있지. 그래 대학 가서 사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주변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팔아야지 그러고 태어났겠습니까? 뭔가 이 다른 것이 가룟 유다 머릿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에게 이상한 습관 하나만 들어와도 평생 그게 사로잡힙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술주정뱅이로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머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유혹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각인되면 평생 사로잡힙니다. 언약도 비전도 없는데 어느 날 남자가 혹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평생 고생합니다. 이혼해도 고통이고 이혼 안 해도 고통이고. 아니 소중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사단에게 당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나가기 전에 사회생 하기 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을 통해 말씀 따라 세상을 보는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랩런트들은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히 랩런트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거나 잔소리로 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항까지 하는데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길입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는 인생을 살아보고 그것이 틀렸구나 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어른들은 그 길을 가봤으니까 말합니다. 아, 조금 가면 그 거북길이 나타나고 조금 더 가면 그 내리막길이 나오고 조금 가면 세 갈래길이 나오고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운전면허 지금 막 탄 사람은 운전할 줄 안다고 신나다고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거북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가고. 그래 헤매다 보니까 벌써 인생 나이 50이 다 돼버린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학생들 처음 운전면허 딸 때 교육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 앞에 차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차를 보고 운전해라. 운전할 때는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앞 좌우 보면서 집중해서 운전해라. 이게 다 이거 배웠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딱 각인돼서 한 번만 기도하면은 사고 안 나는데 그냥 듣고 흘러버리니까 뭡니까? 그런 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기도하는 것이 돈도 전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올바른 언약 잡은 사람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게 언약이 없으면 사람 말에 금방 휩쓸려 버려요. 여론 따라 휩쓸려 버리고 분위기 따라 휩쓸려 버려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따라 움직이거든요. 언약 바로 잡은 자라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 이게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겠죠. 답이 없다면 이게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자, 내가 언약 잡고 문제를 찾고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기도란 말이죠. 내 인생이 문제 쪽에 있으면 어디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답 쪽에 있으면 희망이 있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인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내 인생에 답이 있어야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예배 안 드리고 산다면 그 말은 사단 말 듣고 사단에 쏟고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안 드리면 사단의 말 듣고 사단에 쏟고 살겠다 그 말과 똑같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과 친해지면 사단이 너는 나와 친하니까 봐줄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 도우러 오질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쏟고 넘어뜨리는 재주는 있어도 우리를 도울 힘은 없어요. 사단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실패시키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가 언약이고 예배입니다. 언약 잡고 문제의 답이 찾아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기도입니다. 내 육신이 힘을 얻기 위해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힘이 있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이기는 것이죠. 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하루에 5분씩 3번만 해도 돼요. 24시간 중에 15분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언약도 예배도 없는 상태에서 5분 기도하는 것과 언약 잡고 강단 메시지 붙들고 5분 기도하는 것 결과가 다릅니다. 언약 없이 기도한 사람들은 거의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라고 떼쓰는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통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24시기도가 됩니다. 이게 무시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답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아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머리에 각인 안 되고 친구가 유혹하는 말 한마디가 머리에 각인돼 버린다. 간단합니다. 고생 실컷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망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가 우리 인생을 성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24시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25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뿌리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다니까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예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람도 오만부패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인간이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볼 때 절대 가능시켜버려요. 누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이런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다가올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실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속겠어요? 보이는데. 그래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증인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도 살리고 치유하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대비해야 됩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면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는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리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겠죠. 불신자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오직 언약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정리되어 있으면 응답은 저절로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증거가 생겨요. 친구를 만나다 할 말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친구들이 다 딴말하고 뭐 이런 얘기해도 내게 증거가 있으면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VDIP를 바탕으로 기도가 딱 정리가 되면 기도 내용과 제목,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이 몸에 딱 배이면 24시 기도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랩런트들이 몸에 딱 청소년도 몸에 배어 있으면은 대학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VDIP하고 강단 메시지가 딱 노트에 정리해 있으면 이거 읽고 그냥 5분만 묵상해도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쌓이면은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도 정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전도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전도할 사람 이름만 한 번씩 읽어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성경적 전도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다. 내가 지금 20대다. 30대다. 50대다. 60대다. 거기에 맞는 전도가 정리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 머리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고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미 많은 인생을 50, 60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랩런트를 이제 시작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올바른 언약과 비전이 각인돼 버리면 무조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랩런트는 지금이 기회예요. 틀린 것이 각인되면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요. 망할 것이 각인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면 언약적 응답이 오겠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각인되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틀린 것이 각인되고 사단에 잡히니까 예수를 팔고 그도 자살하는 비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바르게 깨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 때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운명과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